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것을 수장절, 추수하여 창고에 먹을 것을 저장한 그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곧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아주 큰 절기로 추수감사를 하라고 하셨고, 오늘날 이 현대 시대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405년 전 1620년 영국을 떠나서 63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102명이 미국의 플리모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 해 첫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그들만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9년 후에 1630년에 매사추세츠 주 전체가 감사절로 지켰고, 그 다음에 또 7년 뒤에는 이것이 미국 13개 주, 그 당시에 13개 주도 아니었죠. 미국 전체로 확산되었고,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것은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11월 셋째 목요일을 땡스기빙 데이로 국경일 중에도 큰 국경일로 세계 나라 중에 추수감사절을 큰 절기로 지키는 나라는 미국이 첫 번입니다. 대대적으로 지키죠. 그리고 캐나다는 지키긴 하지만 일부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 미국은 특징이 이 감사절을 크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이 청교도들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이 도착한 이 미국 땅은 여러분들이 도착한 미국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왔을 때는요, 펠리세이드 파크웨이도 있었고 턴파이크도 있고 이미 다 개발이 돼 있잖아요. 그들이 온 땅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추위에 굶주림에 질병에 분마성 폐결핵에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착한 인디언 주장에 도움을 받아서 씨를 뿌려서 첫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그래도 그 속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치료대도 없고 제사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하박국의 찬송을 그들이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부른 찬송대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고 눈 떠서 보는 것 감사하고 남의 소리 들릴 수 있고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루 감사한 게 아니라 일주일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조건적으로 보면요,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희생적인 하나의 미련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저 삶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밀알로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5대양 6대주에서 우죽순같이 많은 생명들이 얻어 청교도들이 그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악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의 씨를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미국이 태어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그 가정은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충분하게 갖도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절기를 지키라고. 감사하는 자를 골라가면서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 그분은 이런 말을 했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독사의 입에 물리는 것과 같다. 이야 대단한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독사 같다.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배신할 때 독사가 무는 것과 같이 아프다. 다른 유다가 그랬죠. 케르케고로 실존적인 철학자죠. 행복은 어디 안에 있다고 했어요? 감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감사할 때, 그럴 때 행복이 넘치고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고 자식도 잘 되더라 이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아니라 여러분을 주변에 도와주신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잘하라 이거예요. 감사 이코르 행복 원리, 축복의 원리더라 이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분이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의 브랜드 대표적인 마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의 브랜드는 감사와 사랑입니다. 감사와 사랑.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고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감사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이에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으로 죄에 꽉 차서 이제는 바벨론에게 심판받겠다는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죄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돌아와도 안 돼 할 정도로 끝장이 난 형편인데 그 시커먼 참 무거운 그 속에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소망적인 하나님의 대안이 나타납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자, 이 감사하는 목소리,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 감사하는 소리는 잘된 이 번성함을 가져온다. 우리 19절 다시 보시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만 해봐라.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줄지 않겠다. 존귀하게 되겠다. 귀천하게 되지 않겠다. 한마디로 잘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불러오는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이에요. 황소의 고삐를 끌고 가면 누가 따라와요? 황소가 따라오는 거예요. 고삐만 잡고 가도 따라와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그 소리가 이 축복의 고삐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무엇에 선택받았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실 때 그 독생자가 올 혈통의 민족으로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선택받은 선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왕정시대에 내가 태어났는데 왕의 가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자동이 그 선택받은 가문 얼마나 귀합니까? 영국에 가면 윈저 성에 그 옆에 이튼 칼리지라고 있어요. 이름은 칼리지지만 사실은 고등학교예요. 그 이튼 칼리지 출신들이 영국의 최고의 급으로 쫙 나가요. 그 대단한 프라우드한 학교예요. 이렇게 선택받은 가문, 선택받은 학교, 이거 큰 영광이죠. 유대인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약한데 그들을 택하셨다. 굉장히 영광이죠. 또 하나 그들에게 프라우드한 게 뭐냐면 제사장 민족이라고 했죠. 이 제사장은 죄인, 죽음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선민인데 제사장 민족인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죄가 많이 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불평의 선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축복을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난 정탐을 한 그 정탐꾼들의 10명의 불평에 보고 이걸 백성들이 접수해가지고 한꺼번에 불평하니까 뺑뺑이 돌잖아요. 38년 다시 광야길 너네 말한 그대로 메뚜기같이 돌다가 죽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불평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평, 불행, 불행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불행이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뭐만큼? 차이만큼 불행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것은 적으면 적다는 것일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 다 가진 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자기는 세상을 다 가진 거로 생각했어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가지고 싶은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행스럽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미국 동부에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미 감사할 조건, 그 감사할 이유가 사실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있는 건 모르고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그래요. 우리 아까 부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사실은 다 감사드려요.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시편 103편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신 감사, 이거 하나만 받아도요 끝장이다.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병도 고쳐서 건강까지 주셔서 오늘 출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제 세상 떠난 사람들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을 하늘에서 얹어주시고 인자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이걸 생각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7절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무교절하고 연결이 돼요. 이건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7.7절, 초슬절하고 다 연결해요. 이것은 보리 추수하는 맥추 감사입니다. 전반기 감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수장절, 혹은 다른 말로 장막절, 초막절. 이건 1년간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절기들이 감사절기에, 그러니까 1년 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감사의 사이클을 돌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 체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니누에서에 가서 외쳐라 했는데 도망간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요나가 안 가. 니누에가 아수르 원수 나라의 수도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구원해 주시는 게 싫어가지고 돌아서서 가다가 배 밑창에 자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에 빠지죠.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큰 물고기가 덥석 물었어요. 고래는 아닙니다. 큰 물고기에게 잡혔어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 그 요나가 요나서 2장에 보면 감사를 해요. 자,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더니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대요.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퀘션 마크입니다. 그런데 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소리를 하니까 물고기가 확 빼내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감사다, 감사하라.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감사하면 사방으로 옮겨땀을 당하여도 살아납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래서 이 감사 테라피, 감사 이 치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면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회복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회복을 불러옵니다. 자, 이
감사의 저수지가 출렁거리고 막 감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 백성을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번성했느냐면 다윗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다윗 시대, 다윗이 제일 앞장서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아주 전문으로 했어요. 늘 감사했던 그때가 가장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감사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감사 씨는요, 이거는 먹지 말고 남겨두어서 보존해서 계속 킵해야 되는데, 이거를 불평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피담은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생활하던 그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했잖아요. 홍해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밤낮 매일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면 최고의 영양가 농사도 안 한 그들 40년이나 흉기차게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 텐데, 공짜로 먹는 주신과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냄새 난다 그러고 불평하기 짝고 마늘 없느냐, 후추 없느냐, 요런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지금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의 목소리를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했더니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내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삶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예전이라는 게 다윗 시대를 말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때 국토도 넓고 조공이 주로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종살이들을 모순시키면서 그야말로 이 물량적으로 지상천국을 이루었던 그때를 회복시켜주겠다. 근데 이 감사하는 소리가 메말라가면서 나라가 쇠하더라. 자존심도 쇠하고 다 망하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국가의 위기 그리고 국가의 회복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감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감사부터 회복해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할 때는 불평하면서 망합니다. 불평은 망함의 통로예요. 반대로 감사는 복을 끌어옵니다. 즐거움을 끌어옵니다. 번성을 끌어옵니다. 회복을 끌어오더라 해요. 자, 불평하면은 불평 어뢰가 와서 꽝 해가지고 멸망시킨다. 어떤 남편이 있었어요. 허구한 불평 대장이에요. 맨날 불평을 해요. 회사 갔다 오면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주유소에 취직을 했어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종일 기름 넣다가 와서 또 불평합니다. 누구는 종일 서서 기름 넣고 있는데 저것들은 매일 앉아서 기름만 받으니까 기분 나빠 못 해먹겠네. 돈 주고 기름 넣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빠 못 해먹겠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공동묘 묘지의 관리인으로 갔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볼 일도 없고 서 있는 것도 싫으니까 앉아도 되고 사람 얼굴 볼 일이니까 편하겠거니.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이래는 좀 할만해요. 그랬더니 또 불평합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누구는 종일 앉아만 있고 누구는 종일 누워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는 그 시신들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손가락 까딱도
따라고 있는데 나는 뭐냐 이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이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감사 목소리로 고백하잖아요. 내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사명을 하게 하고 니느웨 가서 외쳤더니 그 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자원하는 신념이 회복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목소리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훈련하면서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감사 의례가 불평 의례를 막아냅니다. 축복의 생애를 살게 하더라 이거예요. 감사의 목소리가 첫째 잘 되게 하고 두 번째 회복시키고 세 번째 치료까지 하더라. 17절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해살이 돌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요나 선지자 이야기했는데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는 고기 뱃속에 뭐가 있어요? 내장에 소화액이 있어요. 그거 다 독이에요. 그럼 다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인데 감사를 했더니 물고기가 토해버립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고 용기가 솟아나고 사명감이 생기고. 자,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여러분 축복과 불행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우리가 초청하기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사를 선택하고 살면 그 사람은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회복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감사 테라피. 엔돌핀 이야기를 이상구 박사가 많이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보면 엔돌핀은 기가 막히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장 많이 나오느냐? 사랑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고 감동할 때 그때가 최고더라 이거예요. 사랑도 얼마나 귀한데 감사 감동할 때 그때가 확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테라피라는 말이 의학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사실은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범사의 감사, 체질화된 감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중에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프랑스의 장 도미니크 보비입니다.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었고 준수한 외모와 외교술과 화술로 말살해서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치고 쓰러졌는데 이게 전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왔고 오직 움직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왼쪽 눈만 깜빡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15개월 동안 왼쪽 눈을 20만 번 이상을 깜빡이면서 130종 분량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거예요.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 흘리는 거 그 삼키지도 못 그냥 가만히 보고 꼼짝 못하더래요. 또 50cm 손만 뻗어낸다면 50cm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고서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없어 눈물을 쏟은 안타까운 심정.
이전의 건강회복을 모른 채 툴툴거리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아침들을 생각할 때 죄스러운 마음을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동익 보비라는 사람은 다 건강을 잃고 나서 지금 절대적인 감사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지 말고 멀쩡할 때 좀 깨닫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범사의 감사는 최대화된 감사.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윌리엄 틸러 박사, 스탠포드 대학 재료공학과의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사랑과 감사의 감정에 집중할 때 심장 박동은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완전한 사인 곡선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집중할 때 심장 박동이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네거티브한 생각, 뭐가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 분노, 불안, 슬픔, 이런 것들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심인성 질환으로 많은 병들을 쭉쭉 가지고 와요.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감정, 어떤 게 있어요? 감사하는,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심장 박동이 유지가 되면서 있던 병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감사의 감사. 자, 이 명령 실천하면 우리의 몸이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회복 능력을 가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막 엔돌핀, 하이돌핀, 티나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감사가 최고 보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 목소리를 내게 해서 잘 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료를 주시겠다는 오늘날 이 시대 산삼, 해삼 이런 것보다 천삼,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산이 그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날의 위기는 경제도 안보도 도덕도 타락도 이게 아니라 감사실종이 위기.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햇볕과 공기를 마시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두움 속에 있더라 이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대전 이야기를 집필한 훌륭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암으로 그 고통 속에 죽는 날까지도 죽는 순간까지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어가면서도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매일 입만 열면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적어도 5가지 지금 이야기할게. 첫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두 번째, 사랑하는 당신 볼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 세 번째, 가족들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 감사해. 네 번째,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해 준 것 너무 감사해. 마지막으로 내가 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감사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천국 갔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할 때 결론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불평하면서 감사를 다 말아먹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선택받은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 몫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고 살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며칠의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게 현실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더라 그래.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 건강한 감사는요, 세 가지.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내용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대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하박국의 감사예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오라는 황홀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떨리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꽃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를 구원하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모든 것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성숙한 감사 생활, 항상 풍성하게 승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